날마다 행복한 묵상 27번째 주 성경의 인물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학교나 직장에 나가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한 번씩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거울에 비추인 나를 보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사밧 왕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사 왕이 그의 아들 여호사밧에게 거울이 되어준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이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어떤 모습을 닮았는지 질문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첫 번째 질문은 여호사밧 통치 기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은 무엇인가요?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아사 왕의 모든 길을 걸으며 주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모든 명령을 적극적으로 준행하며 불신앙적 삶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생의 길을 곧게 걸어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을 거울 삼아 25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사 왕과 아들 여호사밧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더 이상 홀로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다른 일원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시대에는
따라갈 모델이 없다. 또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따라갈 샘플이 없다. 그러니 거울이 될 만한 어른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사 왕이 아들인 여호사밧에게 거울이 되었던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거울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질문은 여호사밧이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끼친 영적 영향력은 무엇인가요?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왕의 뒤를 이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악한 길을 가지 않으며 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왕의 업적 중에 종교개혁은 한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업적 중에는요, 정복전쟁이나 도시를 건축하는 사업,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서 종교개혁은 작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업적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이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세상의 가치로 보기에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것을 선택하고 순종을 따랐던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밖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지쳐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나요? 그 일들도 모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제쳐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또는 엄청난 세상적 업적이나 지위 등만을 쫓으며 열심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작은 일이라도 말씀과 사명을 따라 철저하게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여호사밧이 이루었던 개혁이 아닐까요? 여호사밧은 그의 백성들에게 확실히 영적 영향력을 주며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영적 아버지가 되어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고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 가장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군가의 영적 샘플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평화적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24절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사밧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불필요한 전쟁 없이 우호의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이러한 정책을 취했던 것은 당시 아람과 같은 강력한 이방 국가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시돈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북이스라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역대하 18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평화나 공전의 정도를 지나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혼인을 통해 동맹이라는 극단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을 비롯한 남유다는 잠시 평화를 얻었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역대하 21장과 22장을 보면은요,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불법이 흘러들어왔고 아달랴의 엄청난 살육으로 인해 남유다의 다윗 왕조 자체가 끊어질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 이 땅의 명분이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이익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세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악인과의 연합은 잠깐 성공하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하면 악인과 같은 멍해를 매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명분, 나의 이익을 위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대신 앞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앞세우고 말씀을 우선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며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작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과감하게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